네, 그 16장 전에 15장 그 바로 앞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게 홍해에서 나온 지 3일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3일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그 걸어가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그쵸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본 게 아니고 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그 먹을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그리고 인구를 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물 못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푼들 인간은 딱 3일이라는 거죠. 은혜가 3일을 못 넘겨요. 어떤 은혜를 보여주면 그렇게 오래 갈까요? 제가 보기엔 3일 안 간다는 거죠. 3일. 예. 이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간처럼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조사를 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이 올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그런데 그 물을 가리켜서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 물을 달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나무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도 바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들어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길을 구하는데 기도하고 구해서 일이 탁탁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것이 응답돼 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다 음식이 잘 차려져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시고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언제 밥상을 차린다고요? 원수 앞에서.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상을 차려주듯이 그런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불평하면서 가는 거랑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거.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인지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먹을 것 딱 한 달 딱 됐을 때요. 이때 나왔을 때는 16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는 바로 그 애굽을 떠난 지 딱 한 달이 됐을 그 지점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존과 연관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정탐자를 보내고 그래서 좋은 길을 찾아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간 게 아니라 딱 하나님 구름 보여주시는 대로 가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멈추면 서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쓴물도 경험하고 양식에 그 없는 그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해줬죠.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숙하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삼아주셨지만 그거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성숙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은 거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 탁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증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 마음으로 정말 믿어서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통과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 태어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성경은 그 겪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델인데 예수님이 그 순종을 어떻게 배웠대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을 팍 배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도 아들이셔도 그 받은 고난을 인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떤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그것도 고난의 한 일종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에서 고난은 따라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 분량이 됐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예, 뭐 나이가 들어서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도 양식을 가지고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비교를 합니까? 이전의 삶하고 비교를 해요.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는 거죠. 고깃가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냐.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우리가 그래도 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면 지금 우리가 불평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있다가 예수님 딱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참 좋겠다. 병의 고통도 없고 이 땅의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몇천 년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예, 주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종하는 것도 쉬웠습니까?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네가 매일 나가서 너의 분량만큼, 먹을 분량만큼 충분히 있으니까 먹을 분량만큼 그거를 해라. 예? 그 다음에 그거 썩어버리니까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합니까? 안 해요.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혹시나 끊어질까봐 가져가서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6일째는 더블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 주일은 안식일은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그 안식일날도 가가지고 또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계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것이 훈련이 안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로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느냐면 우리의 순종이 안 됐기 때문이죠. 아직도 저도 순종이 안 돼서 어떤 새로운 환경 들어가고 또 그러면 왜 거기서는 이런 데로 왔느냐 그런 얘기가 불평이 나오거든요. 순종이 안 된 거죠. 언제쯤 그런 순종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순종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이 끝난다는 거죠. 이 훈련이 우리가 넘지 못하면 이 훈련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정말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한다는 것이죠. 매일 그 만나를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 생명의 떡이고 그쵸? 참 음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만나 그 가지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순종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일 은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매일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은혜로 족한 것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순종하는 거. 그것만 잘해도요. 이걸 위해서인데요. 사실은 순종만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그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